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느헤미야서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6절부터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33명이 되겠습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이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을 때 그때는 내가 아직 성전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준지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길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서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게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린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준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브에다벨의 손자 들랄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분출을 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그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다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삶을 둘러싸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대적자들과 원수들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습과 예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그것들에 대하여서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 가운데 바로 이 반복의 방법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반복 가운데 그것이 우리의 뼈에 새겨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혹시 이 말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두려우면 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마 기억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무슨 말이지?
이렇게 부러우면 지는 그 말을 하는 것인가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 말씀은 제가 9월 24일 날 주일 설교에서 죽음이 우리에게 왕 노릇하여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가운데 있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못할 뿐만이 아니라 결국 그 두려움이 우리의 약함이 되어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제가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신 지혜를 통해 느헤미야는 대적자들이 노리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쉽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려고 하는 그런 올무들을 쳐놓지 않겠습니까? 그런 올무들에 우리가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4장 12절에 여전히 자신들을 방해하고 있는 이 산발랏을 포함한 대적자들로 인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서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라고 격려하였던 것이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이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성벽 재건 공사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원수들, 즉 우리의 대적자들의 공격이 멈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드디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 재건 공사를 멈추지 않고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더 이상 대적자들의 공격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그 마음에 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늦은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나아가 예루살렘 주변을 정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마음에 주신 것은 아마도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다시금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이 아니라 환난당하고 능욕당한 그 예루살렘 주민들의 그 영혼을 돌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신이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 살피기 위하여 정찰을 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발견한 것이 바로 무너진 성벽이었습니다. 자, 성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성벽입니다. 무너진 성벽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공격하는 원수들의 공격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벽을 제일 먼저 건축하고자 한 것은 이렇게 예루살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대적자들의 공격, 이러한 공격들이 끊임없이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전에도 공격하였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노리고 공격할 것이라는 그들의 그러한 전술, 전략을 정확하게 보았고 모든 것을 동원하여 가장 빠르게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하게 되어진 것이죠. 끊임없이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대적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방어막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톡징처럼 대적자들은 그들의 깨가 강파당하고 세웠던 계획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결단코 그들의 공격이 멈추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다 함께 깨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진을 쳐서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고 결의하였지만 결국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하나님의 그 일, 성벽을 건축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들의 모든 공격이 무의로 끝나고 벌써 성벽이 완성되어지고 이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성문의 문짝만 달면은 완벽하게 100% 성벽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벽의 문짝을 달지 못한 그때를 노려서 다시금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원수들이 이제는 이들의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도록 가장 중요한 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서 음모를 꾸미게 되어지는 것이죠. 산발랏을 비롯한 대적자들의 이와 같은 집요한 공격처럼 우리를 향한, 즉 그리스도인을 향한 이러한 유혹과 공격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는 사냥꾼이 자신이 잡고자 하는 그 짐승, 또 어떤 그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표를 잡을 때까지 올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함정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대적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들의 공격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결탄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 공격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잠시나마 평안한 삶이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이대로 쭉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평탄한 상황 속에서도 사탄의 공격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모든 공격을 이겨내고 되찾은 그 평안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슬금슬금 우리도 모르게 꾀를 내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이죠. 바로 눈앞에 설치된 올무가 있는데 그것을 모른 채 그 올가미 속으로 들어가는 짐승처럼 우리를 우겨싸 삼켜버리는 것이 바로 사탄이 노리는 바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이 느헤미야가 1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을 문짝을 달지 못할 때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그 약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공격하여서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형제들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때까지 이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끊임없이 한다는 것이죠. 멈추는 순간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지도서는 모르게 수많은 대적자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들은 공격을 멈출 뿐만 아니라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죽으면 아무리 거의 다 완성된 성벽이라 하더라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하여 무서운 함정을 팠는데 오노 평지 한천에서 서로 만나자고 했던 것이죠. 이제 내가 너와 다투기 싫으니 화해를 맺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제의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4번에 걸쳐서 사람을 보내어 만나고자 한 것이죠.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그들의 음모인지를 알고 거절한 것이죠. 그러자 5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더욱더 압박을 하기 위하여 서신을 보내는데 그 서신에는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여 성벽을 건축하고 제사장을 세워서 왕이 되고자 한다라고 유언비어, 즉 거짓된 내용을 거기다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임봉을 하지 않고 사람들의 손해로 보내게 되어진 것이죠. 자, 임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라도 그 내용을 읽을 수 있게 한 것이죠. 아마도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에 그와 같은 소문이 아마 퍼졌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미혹되어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은 이 느헤미야를 궁지에 몰아가서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계책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 봐라,
지금 이 예루살렘 온 주변에 어떤 소문이 퍼졌는지 네가 아느냐? 네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반역을 하고자 하는 그런 소문이 퍼졌는데 만약 이 소문이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소문을 줄여두겠다, 없애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자라고 또한 권면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집요한 이 대적자들의 그런 함정인지 알고 느헤미야는 결코 속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자신이 직접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느헤미야와 관계를 맺고 있는 여선지 노다야를 회책하여서, 즉 뇌물을 통하여서 그 느헤미야가 그 성에 머물 수 있도록 지금 너를 살인하려고 하는 대적자들이 있는데 그 살인자들로부터, 그 공격으로부터 너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성 안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유혹을 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느헤미야와 그들이 성 안에 머물게 되어진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공격하지 못하였던 그 성벽을 공격하여서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와 같이 그들이 노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죽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중지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게 바로 원수들, 대적자들이 노리는 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과 같이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벽 제공 공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서 바사의 왕인 아낙사스다가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그 공사가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환경들을 마련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 말씀의 도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서 2장 18절 말씀인 것처럼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일심으로 일어선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안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중지되어지고 이루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렸을 때 이제 드디어 금방이라도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이 터집니까? 여리고보다 더 작은 성, 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되어진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실패하게 되어져 버린 것이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사도들의 중심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이 복음이 점점 흥황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속이고 땅의 값 얼마를 감춤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여 결국 이 일로 심판을 받아 죽게 되어진 것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은혜 안에 있든 아니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역사가 중지되어 이루지 못하도록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 적대자, 대적자들의 공격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잘못 나왔네요.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죠. 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여 선택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땐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오히려 어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과 하등에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특별하게 택하여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건 못 살건 그거와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중지되어 이루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 공격하는 무기가 우리가 9월 24일에 살펴봤던 말씀처럼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4절까지는 두 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하여서 두 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사건마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 9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라고 말하고 있고 마지막 두 번째 사건의 14절에서도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게 하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장 무서워합니까?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것? 그렇죠. 친한 친구들로부터 외면받거나 동료 직장인들로부터 외면받는 것, 왕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당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일이 실패할 때 그렇지 않겠어요? 청년들은 어떤 직장을 준비하는 어떤 과정들에 대해서 이렇게 스펙을 쌓고 공부를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자기가 바라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직장을 가기 위해서, 직업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그것이 실패하게 되어져 버리면 당연히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 가운데 가져와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속으로 끌고 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끌고 가서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끌고 가기 위하여서 또 하나 사용하고 있는 사탄의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짓이라는 거예요. 화해를 조장한 거짓으로 만나고자 5번이나 요청하였습니다. 그것이 통하지 않자 이제는 거짓된 악성 루머를 퍼뜨립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선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최근에도 심각한 어떤 사기 사건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속이는 거예요.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어요. 감쪽같이 속여서 자기가 속임을 당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었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내가 정말 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이런 말로 속이는 거예요. 있잖아, 이것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뉴스고 누가 이것을 나에게 알려줬는데 내가 너한테만 이야기해. 아니면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이건 바로 잘못 잡아야 돼. 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이러한 유언 소문들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물론 팩트도 있겠죠. 아인땡 굴뚝에 연기는 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인땡 굴뚝에도 연기가 난다라고 속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일부러 편지를 동봉하지 않게 하여 사람들로 그 내용을 보게 해서 느헤미야가 자기를 위해 왕이 되기 위해 성을 쌓는다는 소문을 퍼뜨려서 느헤미야를 신뢰하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는 것이죠. 산발랏은 이것을 이용하여 자기를 만나면 자기가 나서서 이 소문을 무마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참기 힘든 것은 무엇이 참기 힘드냐면 자기와 전혀 다른 그런 소문들이 퍼졌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것. 그래서 악성루머에 의하여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매수하여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였던 것이죠. 이처럼 거짓으로 선동하고 거짓으로 화합하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거짓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9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준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니. 자,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의 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포함한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손이 피곤해져서 역사를 중지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손을 피곤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이루고자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굳게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주제들이 나오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손의 비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힘입은 우리의 손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손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성경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사람의 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직접적인 사람의 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3분의 2 정도는 상징적인 은유적인 비율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은유적인 비유로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능력, 힘과 권능 또는 통치와 소유를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소유 등등의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이 바로 선이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손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손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손으로 표현하여서 이 손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이미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손이 능력을 발휘하여서 전적인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손,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손, 이 손이 피곤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우리에게 있는 힘과 능력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우리의 힘과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반복적인 공격들을 통하여 우리의 힘을 약화시켜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만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는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같이 읽어보게 되면 에스라서에서도 4장 4절에 보면은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손을 약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하게 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힘과 능력이 약화됐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과 결심이 약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그 약해진 마음을 틈타 뭐가 나가오게 되었죠? 자기 자신을 향한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해야 할 소명의 자리를 기피하거나 선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10절에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절망합니다. 대적자들의 공격 때문에 이렇게 절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힘이 약해지니까 백성들이 이 마음을 들여 이를 진행하여 성벽 전부가 연결되어지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 공격으로 두려워서 결국은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저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약해짐으로 인하여 나에게 주신 소명보다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에 매여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것을 영원하지 않는 걸로 대체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것을 쫓도록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다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사라지는 것들, 유한한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쫓는 사람들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이 영원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영원한 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힘이 약해지고 손이 피곤해지므로 이제는 영원한 것을 쫓았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영원하지 않는 걸로 대처되어져서 이제는 세상에 있는 것들 쫓으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214장 3절의 가사의 내용처럼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온갖 거짓된 속임수와 관계로 우리를 두렵게 하여 우리의 손을 피곤케 함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이와 같은 대적자들이 지금도 우리를 노리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일으켜 우리의 손을 약하게 하고자 하는 전술인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위협과 위기 속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느헤미야가 한 행동을 통하여 그런 귀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4장 14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기억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남겨진 흔적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남겨진 흔적들을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올무에 걸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안전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잠언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 올무에 걸려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라고 자신이 죄악 가운데 넘어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초창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고 온전하게 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계속적인 사탄의 공격으로 인하여 그의 손이 약해져 점차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단의 올무에 걸려 결국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사야는 우리를 향하여 경고합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에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계속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복하고 있죠.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내가 어떠한 상태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이 뭐죠? 말라 비틀어지겠죠. 영원하지 않아요. 풀과 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51장 13절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땅의 기초를 정하고 하늘을 펴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나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 대적자들로 인하여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손이 약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굴복하고 물러서 실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은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시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대적자들을 두렵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16절, 그러니까 6장 16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압니다. 어떤 일을 들은 것이죠? 무려 52일 만에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통하여서 성벽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듣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낙심하여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두려워함으로 누구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시하였던, 전혀 상관없이 살아갔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들이 알게 되어졌다.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어떤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를 통하여. 이처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52일 만에 이루어진 그 성벽 제공공사 그 자체를 그들에게는 두려움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위엄을 열방에 드러내 보이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감당하게 만드시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모든 열방 가운데 보여주게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렵게 만들게 하신 것이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상태에 대하여 라합은 정탐꾼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0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족속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두려운 하나님을 그들에게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그 대적자들, 원수들을 두렵게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느헤미야가 두 번째로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멀리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만이 자신을 두려움 가운데 구원해 주실 분이심을 알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두려움의 대상으로 또 멀어지려고 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당연히 그 두려움의 대상으로부터 피해를 입을까 봐 멀어지려고 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그 두려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두려움이 되신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 안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 느헤미야는 이 두려움 가운데 그 성품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으며 14절에서도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선지 노다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영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특별히 보통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고 이 사건에 대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어떤 사건이 나오는데 이 6장 1절부터 14절에서는 사건이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시간을 쪼개서 우리가 은밀한 곳에 한적한 곳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어져야지만이 수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그 시간이 길지 않아도 돼요. 1분이라도 할더라도 잠깐이 할더라도 하나님 저희가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 눈앞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원수들이 있는데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난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지혜를 주셔야지만이 지금 이 상황을 내가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그 시간, 그 찰나의 순간순간마다 뭐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시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마다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통하며 근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계속되어지는 대적자들의 방해로 위기에 처했을 때도 그는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대적자들의 꾀를 피하시는 하나님, 왕의 마음조차도 움직여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한 선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대적자들과 친히 싸우시며 오늘 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이죠. 기도만이 우리의 대적자들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게 대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기도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서 위기와 환난 순간에도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일련의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 특별히 1절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 끝날 때까지 두려움으로부터 내 손을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화와 견인의 교리에 대하여 우리가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이런 대적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에 성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아 거듭난 자들은 그들 속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들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 덕분에 참으로 인격적으로 성화되어져서 온몸으로 지배하던 죄의 권세는 파괴되어지고 그의 몸의 정욕들은 점점 약화되어 죽고 그들은 모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점점 더 소생하고 강건케 되어 참 거룩함으로 완전해져 갈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화는 우리의 삶의 전체에 걸쳐서 일어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여전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이 부패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적인 화해할 수 없는 그런 전쟁들이 곳곳에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육의 정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이 육을 거스리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부패한 잔재가 한동안 훨씬 우세할 수도 있지만 준생한 부분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날마다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은혜로 자라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의 거룩함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중생된 순간부터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 모든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고, 이 성화의 과정은 오늘 또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치열하게 죄와 싸우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화란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며 거룩함으로 우리가 전 인격 영역 안에서 자라는 과정이에요. 따라서 일평생 동안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전 우리의 인격적인 삶 속에서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지만이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대적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이나 땅에 있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견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성화와 이 견인의 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어떻게 죄악 가운데 넘어질 수가 있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고 하는데 나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지 못하지? 어렸을 때, 청년의 때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갔는데 지금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지? 라고 하면서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 라고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자 하는, 우리를 약화시키고자 하는 사탄의 꾀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붙잡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떠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견인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항상 우리 위에 머물고 그 손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장 54장 10절에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우리를 끝까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어떠한 대적자들의 공격에서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수많은 위기와 환난으로부터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를 놓지 않고 끝까지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시편 33편 11절에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취소되거나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하여 고백하신 후에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아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그 한 분만을 의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사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대적자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손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지금 내 손에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움켜쥐려고 하고 있는 세상의 그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우리의 손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을 붙잡고 강한 손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이끌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같이